자, 오늘 아침 호세아서 5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음을 지금 호세아 선지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며 왜 심판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늘 들잖아요. 의심이 늘 들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때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너 잘 되라고. 그렇죠? 너 바른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데 정의 안에서, 정의가 먼저 세워진 그 안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니네가 이 말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서 이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를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을 섬기게 되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신명기 4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주시고 저주의 벌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사랑에는 100%를 요해요. 90%는 당신을 사랑하고
10%는 딴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거를 네 그렇게 하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되 100%를 사랑하기를 다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약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네 마음이 부패해서 너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속히 쫓겨날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이 이 말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제사장이 알아야 백성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모르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자,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무로 조각을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질러봐야 그 나무가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듣지요. 또 우상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언제이냐면 내 마음 안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할 때. 탐심과 욕심이 가득할 때. 자, 카지노에 가면 돈을 따요, 잃어요? 이런 거 알잖아요. 왜 가요? 내 안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욕망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잃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딸 수 있어. 라는 그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털리고 오잖아요. 다 털리고 오잖아요. 내 마음 안에 그 탐심과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는지 여러분 카지노 앞에 가보게 되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방 나라에 흩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흩고 심판을 하지만 이 민족, 이 나라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이방 신 앞에서 빌어봤더니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더라.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를 떠난 자 누가 있죠?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교만해졌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뽐나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자, 11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고생을 해봐야 안다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70년이라는 숫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안식년이 몇 번이에요? 10번. 10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안식과 평강과 위로가 없다. 그 다음에 70년 가운데 또 뭐가 하나 껴 있느냐면 희년의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7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는 안식년이 10번이 들어가 있고 희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자,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제7년에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손해를 봐요,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안 봐요. 자,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레위기 25장을 가게 되면 자, 18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예, 6년 동안 심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7년에 그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7년째에 씨를 뿌리지 않게 되면 거두는 게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걱정을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 21절 어떻게 해요? 내가 명령하여,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섯째 해에 3년 쓸 거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6년 거 나오고 7년째 거 나오고 8년째 게 나오잖아요. 3배를 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여섯째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갑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어요? 안 거두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여섯째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7년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깨닫게 한 것이 바로 포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자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여기서 열매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였다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는데 누구를 통하여 불러 모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의 말을 잘 듣게 되면 백성들은
평강과 안위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